근데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조두순도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사랑해야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조두순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질문을 받고 참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지.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영화 중에 어쩌면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거기서 이 전도연이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딸을 잃게 될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살인을 해서 이 딸을 잃게 돼요.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살아가요. 성당을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아가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래, 용서해라, 사랑하라라고 전도연 씨 그 스스로가 그 마음을 먹고 이제 갑니다. 자기 딸, 자기 자식을 이렇게 죽였던 그 인물한테 가요. 용서하러 갑니다. 제가 이 영화가 왜 생각이 났냐면,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야 조두순도 사랑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어쩌면 강요처럼 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그 사랑 가운데 그 마음이 치료받고 치유되고 그로 인해서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혹은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실제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선교를 나갔던 선교사들이 그 부족들로 인해서 죽어요. 총이 있음에도 총을 쏘지 않고 창에 찔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죽는 순간에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를 죽이는 그 사람한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변화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게 먼저 되지 않는다면 먼저 누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 내가 좀 당신보다 나으니까 라는 그 사랑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잖아요. 저번 주 이야기했듯이 죄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고, 심지어 교회에서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죄도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리고 그런 적절한 상황과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들이 주어졌다면 우리 모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것이다 라는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빚을 졌어요.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돈을 못 벌어요. 그런 상황에 이 빚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죠.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고 3,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래, 너가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내가 탕감해 줄게 라고 그 왕이 탕감을 해줍니다. 그러고 감사하고 끝나면 되는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한 3만 원 정도 꾸은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멱살을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1만 원 내놔라. 그 왕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 사람에게 다시 그 10,000달란트라는 책임을 줍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이만큼 탕감 받았는데 왜 저 정도의 금액을 저 사람한테 달라고 요구하면서 화를 낼까? 이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인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떠나서 우리가 뭔가 그냥 단순히 한다라는 건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조두순을 사랑해야 되냐? 거기까지 가지 말고 우선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먼저 되지 않고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은 좀 무의미한 판단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 사람이 미워질 뿐이고, 어쩌면 어떤 성도분들은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못 사랑하고가 사실은 먼저가 아닌 것 같아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충분히 느끼고 있고, 이런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지? 그 이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이 크고 감격스럽고 감사하는 그 은혜의 경험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 그것이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된다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했을 때 그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겠죠. 단순히 너 이거 사랑 못해? 너 죄인이네, 너 사랑 못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랑하지 못할 수가 있어?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사랑해야지 라는 이런 되게 무책임한 말을 우리는 조금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게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바로 전하지 말고. 그 관계가 먼저 성립이 되고 나서야 그 다음 스텝인데, 우리는 너무 이쪽으로 가야 있었던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그 믿음의 태도인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삶의 방향성을 잡는 그 행동인 이 말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들, 그 훈련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끼나? 라는 거에 대한 기준들을 정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전하려면, 정말 느껴지도록 전하려면 우리가 느껴야겠죠. 한 주 동안 또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보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